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확인입니다.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똑바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 참 많이 치우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데 확인을 잘 해야지. 날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냐? 내가 가야 할 자리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이냐?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 확인을 참 잘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냐?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바라보면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달려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내가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람 잡는 거였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은 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확인을 잘했던 사람. 왜 다니엘이 신앙의 위인이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도 그를 지극히 높이셨느냐? 그 사람 확인을 잘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 어린 소년 시절에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서 그는 내가 비록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자기 확인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꿋꿋하게 그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메대 다리오가 다스리던 그때에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는구나, 회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다니엘이 곧바로 뒤이어서요,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간다,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기쁜 날이 있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니엘과 같은 일은 바로 이때가 어떤 때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조국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확인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제대로 자기를 확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기도예요. 자기와 자기 공동체 이스라엘의 현실과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을 잘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확인해 보면, 주여, 내 공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측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한 뒤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이것을 열왕기상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포로지에 멸망했을 때 기록된 말씀. 이 열왕기 기자가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무너진 자리,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잘 확인하고 조국 공동체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로지에서의 확인 이렇게 잡았어요. 포로지에서의 확인이라.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조국 공동체 모습을 좀 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확인하느냐? 참된 복을 확인합니다.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이걸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자,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으면서 바다를 만들었다고 해요.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 이 바다는 히브리어로 양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씨예요. 바다 아시죠? 동해바다, 서해바다, 바다 아시죠? 그 바다예요.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으면서 바다를 만들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기구들을 만들죠. 기구들을. 근데 그 기구들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세수대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혹은 날마다 그들이 상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다양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고 그 물두멍에서, 그 세수대에서 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한번 잘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요. 세수대, 큰 세수대야겠죠.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요. 거기 물을 담습니다. 그러면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딱 바라보면 보이죠, 얼굴이. 그러니까 내 얼굴에 피가 묻었네? 보이는 거죠. 재물을 잡았으니까. 짐승을 잡고 그럴 때 그 말라기에 보면 희생제물에 똥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깨끗하게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에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그 물두멍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바다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설명되고 있는 바다의 크기, 오늘 본문에 바다가 얼마나 크냐, 그 물두멍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리터로 물을 얼마나 넣을 수 있냐면 그 바다 속에 42,000에서 46,000 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죠? 42,000 리터가 얼마나 돼?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기 힘들면 집에서 먹는 우유가 몇 리터인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굉장한 물입니다.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쫙 나가지고 그 바다에다 물 담기 쉬운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그릇이죠. 수많은 재물을 드리고 씻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다예요. 그렇게 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포로지에서 이걸 확인합니다. 이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노수로 큰 바다 만들고 그 많은 물을 담았던 그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인데 우리는 지금 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편 137편을 몇 절 보면 나와요. 시편 137편 1절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만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시온을 기억하고 우는 겁니다. 시편 137편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 진정한 복이었구나, 그게 진짜 복이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지금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계속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복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진짜 복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느 날
도무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찾아옵니다. 중한 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신방을 하다가 많이 몸이 좋지 않아서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나도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은데요. 나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내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되면, 아니 정말 도무지 나오지 못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야, 그게 진짜 복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할 수 없을 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을 때 확인하는 사람이 진짜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회파된 후에 확인하는 것보다 회파되기 전에 그 진정한 복을 확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포로지에서 이 솔로몬 때 바다가 만들어진 것을 읽으면서 참된 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이거 잘 확인하시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확인하는데 숭배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숭배의 대상을 확인한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유심히 안 보면 뭐 바다, 소, 이게 뭔가 그래요. 근데 바다는 바다고 소는 소예요, 그대로. 예? 여기 큰 바다를 만들면서 그 바다를 받쳐주는 것들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 소 알죠? 네. 많이 볼 수 있는 소예요. 짐승소. 소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짐승소예요. 소의 형상을 만들어. 소 12마리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동쪽을 바라보는 게 3마리, 서쪽 바라보는 게 3마리, 남쪽 바라보는 게 3마리, 북쪽 바라보는 게 3마리, 합쳐서 12마리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엉덩이가 다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에 앞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딱 바라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바다를 바치는 걸로 소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넘어졌던 우상숭배의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예요. 송아지, 소 같은 거예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 받으려고, 십계명 받으려고 나갔을 때 모세가 잘 안 내려오잖아요. 한 40일 있으니까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졌다,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금고리. 그리고 그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송아지 형상,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 때가 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특별히 3대 절기에는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온단 말이에요. 이 절기가 되면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걸로 가가지고 다 내 백성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에게 내 백성들 다 뺏기겠다. 그 염려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계획하는 겁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소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들의 신이니까 뭐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바로 이분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송아지,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를 했을까?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은 끝까지 가요. 그 이유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소 그러면 힘과 풍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았어요. 소 하면 힘 있는 것, 풍요로움을 주는 것,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소에다가 신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게 고대 근동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를 만드는데 그 바다를 받치는 도구로 소를 12마리 만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소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수종드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소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 아수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왕기 17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보고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로보암 때 만든 그 송아지 형상이, 우상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간 거예요. 그게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게,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어서 열왕기가 17장 19절에서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것도, 남쪽 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망한 것도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숭배의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소의 형상을 보면서, 야, 바다를 바치는 게 소야. 소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잘못을 확인하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잘못됐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신지, 정말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돈을 숭배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지, 세상에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게 돌아보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북한에 있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죠? 주여,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너무 배고파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주여, 남쪽 땅에 있는 성도들이 돈에 취해서 타락해 있답니다. 돈이라는 창녀와 함께 뒹굴고 있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돈을 섬기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확인을 잘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는가? 소들이 아무리 힘과 풍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다를 바치는 도구에 불과하다, 소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를 섬겼는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인가? 숭배의 대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나 그 어떤 것 아니냐? 정직하게 확인하고 바로 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합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확인해요. 죄의 결과를 확인하게 돼요. 야, 죄의 결과가 무섭다. 이걸 확인하게 된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 좀 천천히 안 읽으면,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간은 백합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다, 약 7.3cm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두께가, 이 바다가 두께가 7.3cm 정도 되는 굉장한 두께죠. 7.3cm면 엄청난 두께의 바다를 만들었어요. 놋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죠. 바다의 가장자리는 잔가와 같이 컵에 가장자리처럼 무늬를 내듯이 백합화 형식으로 쫙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귀하게 만들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크고 귀한 바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때 그 큰 바다가 어떻게 되나요? 예레미야 52장 17절에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을 보면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큰 바다도, 그 큰 놋 기둥도 다 깨뜨려졌어요. 그리고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52장 20절에서요 이 설명을 덧붙여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렇게 귀하게 만들고 크고 두껍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만든 바다가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깨지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지에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하신 것이 우리의 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죽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신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삶을 하루하루 점검해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왜 이렇게 또 죄에게 넘어지고 말았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 결코 그리스도인들마저 죄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거 즐겨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그 두껍고 크고 아름다운 바다가 죄의 결과로 다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죄도 참 그 결과가 크다, 무섭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처럼 죄에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삶을 드리는 이런 확인 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때의 바다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포로지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진정한 복이라는 것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여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정한 복인지를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소들이 아무리 힘과 풍요를 보여주는 이방인들의 상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다를 바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올바른 숭배의 대상을 확인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잡으려고 하나님 놓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죄의 결과로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 보면서 우리의 죄의 결과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찬양드립니다.